금년도 우리는 주일 설교를 로마서와 교리 설교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을 주제로 교리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 믿음의 성경적 유형과 갈등 상황에서의 온전한 믿음과 믿음의 결과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강조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예화로 이 예화의 요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아브라함을 지목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인품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위가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아브라함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육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내세울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과연 그 육신의 조건이나 행위로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을 게 없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1절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이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죠. 바울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썼어요. 헬라에서 사용되는 가정법의 용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마치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처럼.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기란 불가능했지만 혹시 가능하다고 해도 어떻다는 겁니까? 사도는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육신적 조건이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물론 성경은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과 후손을 주시겠다, 또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난 지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아브라함은 한 편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고 한 명의 자녀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면 어떻겠습니까? 복과 후손과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무작정 떠났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서 방패라는 말씀에는
아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수하에서 훈련된 하인 313명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내 방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는 아멘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뼈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도 다 이제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자손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원통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약속한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공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자신의 번민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솔직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밤에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4000년 전에 밤하늘이 얼마나 별이 촘촘했겠어요. 하나님은 그 별을 셀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셀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80살하고도 중반이 넘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혹시 남자를 가나하고 칩시다. 그러나 70살이 넘은 70살 중반이 된 할머니 사례는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이미 그들은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사례는 폐경기를 맞았어요.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출산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수학적인 의미가 담긴 용어입니다. 장부에 기록하다, 생물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하늘의 장부에 기록하셨습니다.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 행위가 착한 삶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행위가 어려울까요? 믿음이 어려울까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행위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행위보다 믿음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행위이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도덕주의자, 종교주의자들의 숨은 동기들을 보면 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신의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의롭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 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대가가 아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드는데요. 이거는 다윗의 예입니다. 이 예와 요점은 뭡니까? 살기 아닌, 즉 사기 아닌, 대가가 아닌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우리가 잘 아는 급여, 월급 얘기, 사례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만약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당신의 일한 능력에 따라서 혹은 시간에 따라서 고용주와 합의된 급여를 매달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월급은 당신이 애써서 번 것이죠. 요즘처럼 취직하기 어려운 때에 취직한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월급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신은 그것을 위해서 일했고 당연히 받을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고용주는 급여를 줄 때까지 당신에게 빚을 진 것이죠. 직장에 대해서 아무리 만족하고 감사하다 해도 당신이 받은 봉급에 대한 대가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점이 이겁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서 조금이라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혀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빚진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렇게 선하다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예화에서 만일 아브라함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다윗은 어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존경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으로 부족하다면 다윗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다윗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그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음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다윗에게 물어보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아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자신에게 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여기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라는 표현은 수동태죠.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죄를 저질렀는데도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우리처럼 몸과 마음이 타락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간음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살인죄를 범했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등 그야말로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죄를 다 범하고 말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의 죄를 지적하자 그는 크게 회개하며 뉘우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침대가 다젖도록 후회하며 애통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살인죄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어쩌할 수 없었고 그는 드디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후회가 아닌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선언을 듣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가 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덤에 갈 때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누가 그를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입니까?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의 죄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선한 행위로도 우리가 지은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저지른 불법은 가릴 수 없습니다. 내 죄를 가리려면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기억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가리고 앞에 막아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예요. 네. 의식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바울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보여주는 예로서 다름 아닌 할례를 듭니다. 핵심은 의식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의식은 뭐예요? 리추얼이죠. 예전, 행사, 예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의식을 좋아합니다. 예배도 하나의 의식이죠. 우리 민족은 특히 종교성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나 또 신기한 바위 있는 곳에 가면 늘 초를 켜고 기원했던 흔적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이제
산이나 이런 데 가서 고개를 넘다 보면 뭐가 있어요? 꼭 성황당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종교심 있는 사람들은 정성껏 행하는 의식이 신을 감동시키고 그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이 가려진다고 오해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할례 의식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그들은 할례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자신들만을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 중에도 의식이 자신을 의롭게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고 양심의 가책이 조금 덜해지기 때문이죠. 자신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조금은 눈 감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만찬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뢰가 나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기도문이나 신앙 고백을 암송할 때 의롭게 된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의식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오를 때가 언제인지를 묻습니다. 과연 할례를 받고 난 이후인지 그 전인지를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10년도 더 지나서 할례를 받았죠. 그러면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곧 할례 받지 않은 믿음으로 된 의는 할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의를 인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인침은 뭡니까?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공증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함을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의식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거든 물속에 1시간을 잠그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전을 수천 번 암송해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식을 왜 행합니까? 의식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두려움이 아니고요, 의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하셨고 의롭게 해주셨으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깁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조건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친밀감입니다. 지금도 교회 나올 때 행위를 의지하여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 곧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합니다. 행위가 율법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네 번째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살았고 구원받은 때보다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신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살아가면 선물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 대가를 신뢰하는 것이므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합니다. 약속이 어떤 형태든 율법의 준수에 의지한다면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15절에 그랬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바울이 율법을 모르고 죄책감도 못 느낀다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범죄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경계선을 넘는 거죠. 만약 내가 모르고 사유지를 침범했는데 불법 침입에 해당하지만 내가 사유재산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보고서 침범한다면 명시적으로 법을 알고 깨뜨렸기 때문에 나는 불법 침입의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하는 것은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적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좀 길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율법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그 약속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믿음이란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3절에서와 같이 3절이 뭐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됐다 그랬죠.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한 구약 성경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우리 조상이고 이제 전 세계에 걸쳐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모순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의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18절에서 25절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고찰해서 이를 자녀인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은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요. 믿음은 우리가 느끼거나 보게 되는 것보다 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믿음은 어떠한 현실에도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라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즉 뭐예요? 믿음이 어떠한 현실에도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했지만 그에게는 오랜 동안 후손이 없었어요. 100세가 됐고
그의 아내 사례가 그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됐지만 믿음이 이성과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감정이나 겉모습에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순진한 낙관주의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나 감정 인식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눈에는 약속이 이행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보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것은 믿음이 생각 없이 상황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사숙고한 것을 끈덕지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에게 후손을 약속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분은 무슨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 비록 나와 사례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분은 하늘의 태양과 달을 매다시고 두 손으로 모래처럼 많은 별들을 하늘에 뿌리신 분이다. 어리석게도 우리의 나이가 그분께 걸림돌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그분에 관한 사실들에 확신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훨씬 더 많은 사실과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관한 더 위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라의 그 불임의 태를 생명의 태로 바꾸셨다는 걸 압니다. 그 능력은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모습에서 절정에 이르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구약을 다 알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많은 기적과 표적과 미라클러스 사인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 말씀을 보겠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감정과 평판 그리고 상식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만한 어떤 근거도 없을 때조차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당신을 위한 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삶은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에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교차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창세기 15장 이전에 보면 그랬어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사라의 정체를 속였어요. 더욱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약속받은 후손을 직접 가지려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항상 믿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의 순종은 불완전했고 신뢰도 수시로 오락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완전히 식는 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흥결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는 실제로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할 후에도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시 생각하니 약속을 이루기 위한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의 분투와 기쁨, 실패를 맛보는 겁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때 우리가 의롭게 여겨질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이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아름다운 말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인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일을 믿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우리의 믿음은 그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것을 성취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우리의 삶을 분명해지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자손들이 바로 이 별들의 숫자가 바로 너희 자손과 같을 거야 하실 때 아멘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의 믿음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대가가 아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식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 우리도 소유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이제 행위가 아니라 대가가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약해지지 않으며 약속을 붙잡고 확신하며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